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상기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부으며 3번에 걸쳐 반복되는 이 7개의 심판이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헤매셨을 테지만 심판을 기록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서 21장까지는 7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다시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65권의 성경을 이해해야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던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재였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왈가왈부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상징은 철저하게 구약을 표본 삼고 있습니다. 어린 양, 나팔, 천사, 대접, 짐승, 글자, 두루마리, 촛대, 별, 성막, 증거장막, 바벨론, 흰옷, 생명수 등등 수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한결같이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처럼 썼던 것이고 이방인이나 특히 로마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마치 한국 사람이 일제시대에 단군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조나 세종대왕 또는 아궁이나 길쌈 이런 식의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지혜롭게 이해하려면 나머지 성경 65권, 특히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다면 요한계시록이 자연스러울 것이고요. 만약에 구약에 기반하지 않고 계시록을 풀어내려고 애쓴다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되거나 위험한 SF적 발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은 구약을 열심히 읽고 계시록을 읽자라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 하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7개의 교회 중 2곳은 칭찬했고 5곳은 책망했는데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여 고난에 굴복하고 로마의 부당한 관리에 동조하면서 안전을 누린 경우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책망을,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며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며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편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는데요. 이는 소망과 정의의 심판을 말하는 격려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날이 올 때 다시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라.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의미하는 이 두루마리가 오늘 22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전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였던 그 두루마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준비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이고 광명한 새벽별, 생명수를 주시는 주, 구원의 주, 만유의 주이심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신자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심판을 행하실 분도 다시 죽음을 회복시키실 분도 소망과 힘이 되실 분도 오직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20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세상의 타협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을 간직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주님임을 몸소 증명해 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신자된 우리의 삶에 실현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실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만 기억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